찬송가 8장 거룩 찬양함으로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 주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의 시간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아멘. 네. 이 모든 시간, 평안한 시간 그리고 광야의 시간, 이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리에서 같이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하실 때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두려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과 그 손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
나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의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포스텍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배종건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포스텍교회 성도들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칠 동안 몹시 불순한 일기 가운데도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자로서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새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영혼이 매몰되고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희 자신임을 살면서 더욱더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참 미련하고 깨닫는 것이 둔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저희의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심히 게을러서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가 마음의 눈을 수시로 주님께 고정하며 항상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저희의 믿음은 메마르고 저희는 그냥 세상의 풍조에 쫓아다니며 세상에 들리는 소리에 많이 불안해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성경을 열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한데 넓은데 저희는 때로 돌아앉아서 여전히 헛된 것들에게 더 집중하며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돈과 명예와 또 인간적인 사랑이 주어지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허무함을 저희가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저희 가운데 가족들의 질병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에 속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각자 처한 형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 뒤에 넘어 있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저희가 어두움에만 있지 아니하고 밝은 가운데 모든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깊으신 손길을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꼭 필요한 가르침과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하셔서 그 배움의 길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젊어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 삶의 열정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어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희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더 깊이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과거에 몰랐던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넉넉한 것으로 더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요. 네. 청년 마루 모임이 예배 후에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밥 한 끼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일항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수요일 기억하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때 아니면 얼마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희 바쁜 일정 가운데 모여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참석해 주시면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말씀 나눔 기도 모임 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 밑에 이제 학생회관 스낵바 그쪽이 깨끗하게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도 IBF 동아리방을 좀 빌려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달 한 달 정도는 좀 더 IBF의 신세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정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목사님 5월 7일 오늘까지 안식월이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내일은 쉬는 날이거든요. 목회자들 월요일 쉬시거든요, 원래. 예, 그리고 모레부터 들어오시겠죠. 네, 오실 거니까 다음 주에 뵈면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중에도 이렇게 반갑게 또 목사님 뵐 일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는요. 다음 주에는 저희 외부 강사 목사님 오실 건데 고은태 목사님이시라고 예, 연세는 한 8순 정도 지나신 그중 대신 8순 정도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대구 제일교회, 서울 공대교회, 부산 기성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예, 우리 까마득한 목회 선배이자 또 신앙의 선배를 다음 주에 한번 함께 뵙고 저희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질 건데 이번 주에는 아마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도 연락을 줬던데 집에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학교 계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광고에 넣지는 않았는데 제가 광고 드리려고요. 저희 5월 5일 어린이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린이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다 어린이시긴 하고요. 네, 특별히 저희 희원이, 희진이, 의진이 이렇게 황동수 집사님 가정에 자녀들 3명 있는데 특별히 희원이는 지금 병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치료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도 서울에 이렇게 수혈하는 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도 그 어린 시절을 지났잖아요.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뵐 때마다 즐겁게 인사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 3절 말씀인데요. 이 3절 말씀 가지고 기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성경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10절에 13절 4절이죠. 4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네, 오늘 본문 보면 비슷한 이름이 2사람이 나옵니다. 발락과 발람이죠. 예, 발락 기역 받침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발람 네모 받침 있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란 말보다 오히려 주술사라는 말로, 이방 선지자거든요. 주술사란 말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지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발람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해석의 문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크고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 둘 다 근거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혹 우리는 어떠한 발람 같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다루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기회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기회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이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기회는 어떤 일을 하는 적절한 시기, 적절한 경우를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왜 설교할 때마다 앞에 단어를 자꾸 설명하냐고 물으신다면, 국어가 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냐 하면,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이 생기겠구나. 기회라는 말은 이번 기회에 꼭 망할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얘기하지, 이번이 딱 죽기 좋은 기회인데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기회라는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회란 말은 그 기회에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까지 따라가는 거죠. 이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앞머리는 풍성하지만 뒷머리는 너무나 시원하신 이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기회의 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앞머리가 무성하게, 여기 설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몸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 옷을 안 입고 있는 이 벗은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혹해서 쳐다보게 된다. 그리고 앞머리가 풍성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본 모습인 뒷머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지나고 나면 잡지 못하게 된다. 기회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말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때, 시기, 기회라는 말을 좀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카이로스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떠난 기차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탈 수 있을 법한데 타지 못한, 탔어야 하는데 놓치는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 되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의 기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죠. 그 고민을 할 때마다 기회 비용을 생각하게 되죠.
얘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얘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며 또 우리들에게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은 대부분 이 내용들을 묶자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20장에서 미리암,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앞뒤로 묶여져 있습니다. 20장 내용 보면 앞에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후반부에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죽었다라는 절망에 빠질 것 같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께 불신했던, 불신앙을 가졌던, 불신앙의 모습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의 죽음을 표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의 이 세대가 이제 끝나가는구나라는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 세대가 끝나간다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서 소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새 시대의 희망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호르마 21장에 호르마 사건이 나오는데 이 호르마라 명명 지은 이 지역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번 박살났던 곳입니다. 그들에게 호르마는 그때 우리가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던 곳이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들에게 다시 호르마라고 명명하게 하면서 이 지역을 점령하는 이 지역에서 이기는 사건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르마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지역적인 희망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뱀 사건. 예, 이 광야에서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려서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린 사건입니다. 광야에는 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뱀에 물린 대대적 사건은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사건에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뱀 입을 엄청 단속시켜가지고 안 물리도록 하셨다. 예. 자이툰에 파병 갔던 저희 후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희는 전갈 한 마리가 나오면 죽을 것 같은데 침상 밑에 전갈이 득실득실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쑥쑥 치워놓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특별히 해코지만 하면 저를 물진 않아요. 다른 물개 많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사막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환경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불뱀의 주 근거지는 광야이죠. 광야에 있는 뱀에게 이 사람들이 물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잘 피했다라고 여기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을 보호하셨다라고 보아지는 거죠.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막고 있다가 이제 입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뱀들이 이제 물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표현을 오늘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낫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노뱀을 달아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독뱀에 물렸습니다. 적어도 하루 안에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저는 좀 약하니까 강신철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다 자, 노뱀을 걸었으니까 이걸 쳐다보십시오. 낫습니다. 여러분 쳐다보시겠습니까?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여기 좀 계시네요. 쳐다보실 것입니다. 근데 이 현장 가운데 있다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것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고개를 잠깐 15도 드는 것 정도 되겠지만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순종의 모습인 거죠. 믿음이 없이는 쳐다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불뱀 가운데 놋뱀을 만들어서 이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고개 안 들었던 사람은 죽을 만하고 고개 들었던 사람은 살았어요 라는 정도의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것을 바라볼 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새 시대의 새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2장부터 24장까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 좀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진군해오는 것을 보고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우리 영토까지 이스라엘이 오는구나. 오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쟁을 해야지.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하면 좋을까? 싸워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힘이 센, 가장 주술력이 강한 주술사를 불러오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저주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22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일들 가운데 발락의 기대대로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행동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24장에 가면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5장에 가면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시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만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하여 명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새 소망의 사람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4장 10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장부터 이어지는 발락과 발람의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발람, 내가 너를 특별히 데리고 온 이유는, 너에게 이렇게 무엇인가 요청한 이유는, 에어컨을 꺼주십시오. 네. 요청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해달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끄시면 됩니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해 달라는 이 말을 발람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라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이냐, 복받은 자들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15절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매 22장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 신하들에게 발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22장 12, 13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더라.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방의 주술사였지만 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얘기하죠. 너는 발락의 요구대로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 보고 저주해달라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발락의 신하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뒤에 다시 발락이 야 이렇게 끝내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가봐 라고 해야지.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그냥 마무리 될 만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일 가운데 발락이 다시금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보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안을 받고 발람은 하나님께 이 앞에서 어떤 결과들을 얻었습니까? 어떤 응답들을 받았습니까? 가지 마라 라는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발락은 다시금 더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발람은 자 하룻밤만 더 고민해 봅시다 라고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한 주술사로서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보내고 또다시 고관들을 보내고 하는 일들은 잘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되는 일은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발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약속을,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발람의 모습입니다. 이방 주술사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방 주술사들은 이 시대에 주술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얻고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요즘 말로 하면 점괘가 복채가 얼마나 센가가 실력 있는 주술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 주술사도 처음에 발락이 제시한 이 복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거부했지만 이미 발락은 알고 이 왕은 알고 있었던 거죠. 주술사니까 더 많고 더 높은 것을 제시하면 그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대로 행하였고 그 일의 결과 발람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물으며 하나님 한번 재고해 봐 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굳이 안 가야 되는 일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발람의 모습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기는 가되 하나님은 조건을 답니다. 반쪽짜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될 일을 청탁을 받고 가는 거죠. 그런데 발람이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발락의 요청으로 이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6절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발람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답에 가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발락이 다시금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줄 테니까 좀 가지 않을래 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에 발람이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좀 더 하실 얘기는 없습니까? 하나님 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하나님의 응답은 조건부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 저기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저들이 다 망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발람이 가고 있는 길 가운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성경에 동물이 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여기 등장합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발람이 이제 발락의 요청을 따라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귀가 좁은 길로 가서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좁은 길 가운데, 길이 좁으니까, 길이 좁은 길 가운데 나귀 앞에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천사에 가까이 가면 나귀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벽으로 자꾸 피하게 되죠. 그래서 벽으로 피하게 되니까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의 발이 벽에 자꾸 쓸리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몽둥이로 나귀를 때린다고. 몽둥이로 나귀를 때리는데, 근데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주인님, 제가 이때까지 평생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 적이 있냐? 당신이 이렇게 해코지한 적을 있냐? 떨어뜨린 적은 있냐? 나는 그런 나귀가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이 사건들을 보고 발람이 깜짝 놀라는, 옛날 이야기처럼 재밌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야기가 일어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천사가 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참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라, 제사장이라 하면, 주술사라 하면 이들 세계에서 굉장히 모두가 머리 숙이는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발락이라는 왕도 주술사한테 부탁을 할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이 주술사가 누구보다 못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나귀보다 더 수준 떨어진다. 당나귀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데 주술사가 영적으로 더 눈이 띄어 있을 것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같은 거죠. 이 일들을 통하셔서 이 발람은 이제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게 되는 거죠. 다시 24장으로 돌아오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려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발락 왕이 이제 발람 주술사에게 얘기하는, 너 이제 니네 집으로 빨리 가.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돈도 많이 주고 명예도 많이 주고 내가 시킨 대로 그냥 이스라엘 저주만 해주면 내가 성공시켜 줄라 했는데, 근데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 이거는 네가 잘못한 게 아닌 건 알아. 이거는 네가 예수 믿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던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이 너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심히 높여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지 못하게 했다라고요. 내가 높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발람의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올 때 이미 하나님이 못하게 한다고 너희 고관들에게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이 가득한데 그걸 다 줄지라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발람이 오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을 가라 해서, 하나님 가지 마라 해서 다시 물어서 일까요? 발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처음에 분명히 가지 말라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이 선언 가운데 더 많은 은금을 가지고 오고 더 많은 신분 높은 사람들이 와서 요청을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발람의 시선은 하나님 말씀과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득을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걸어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보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데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해 준 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그냥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허락이라보다 내버려 두심에 가깝죠. 왜냐하면 너 갈 건데 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 근데 가서 적어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 발람에게 이 당나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있던 이 발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선지자, 주술사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 당나귀보다 못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앞에 당나귀가 보지 못했다면 뚜벅뚜벅 걸어가서 죽게 될 존재였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걸어간 발람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은 죽음이었어요. 발람보다 더 똑똑한, 더 깨어있는 당나귀 때문에 겨우 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가서는 발락의 말대로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걸 뻔히 알기 때문이에요. 발람의 그 요청에 여전히 재물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요청에,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얘기하면 이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하는 자로 강제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발람은 재물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자마자 이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선택했던 이 발람의 걸음에는 죽음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선택했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압의 왕 발락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나 한 지파를, 한 민족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고 우리가 이겨야지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모든 정성을 쏟은 것을 한 번에 무산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인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왕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도 발람처럼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걸어가야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발람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대요. 더 큰 지위를 가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욕심을 가진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어땠나요? 욕심을 선택한 발람은 높은 자, 당나귀를 지배하는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당나귀보다 못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후에 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발락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그 기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죠. 이 발람도, 이 발락도, 이 당나귀도, 모든 것들도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걸음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의 자리에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연륜이 높은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되묻게 되겠죠.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작으시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 어떤 게 더 이익이 될까라고 계산을 해보게 되겠죠. 누구도 선택의 자리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발을 내딛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도 우리가 욕심으로 걸어가는 걸음은 없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실 거야 라는 고백과 작정과 결단은 하지만, 결국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 뜻대로 걸어가고 내 욕심대로 흔들릴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길을 걸음 가운데 정말 좋은 당나귀를 만나야지만 죽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당나귀를 만나야 죽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되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내가 무시하는 누군가가, 무시하는 무엇인가가 나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그냥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되묻는 하루하루의 걸음을 걸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이, 발람 참 잘했군요, 잘 살았군요 라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던 부정적인 모습,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 걸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어지는 우리 삶의 기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는지, 무엇을 잡고 있는지, 무엇을 잡으려 하는지 끊임없이 되묻는 믿음의 우리 인생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발람처럼 결정해야 될 일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군요 라고 여기시겠지만, 여러분 하루하루가 세상의 방법일지 하나님의 방법일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이것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아니면 이것 하면 세상이 좋아할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 자리 한 자리가 여기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버틸지 아니면 그냥 휩싸여 살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아니면 그 이전 멀리 이 발람과 발락의 모습만 보면서 저 사람들, 저들, 그래 미련한 것들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빈감한 땅 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되묻고, 내 욕심은 없는가? 내가 시선을 가장 강하게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재점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릴 건데요, 이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가사를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제목은 승리입니다. 승리.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다래.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빛나시고 주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어떤 한 목사님이 이걸 시를 쓰신 거거든요. 여기에 곡을 붙인 건데 곡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곡보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승리가 무엇인지 깊이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살아간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적당히 왕이 됐잖아. 그래도 죽지 않았잖아. 그래도 가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했잖아. 라는 정도의 만족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이 빛나게 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승리임을 기억하며 우리들 하루하루 순간 가운데 기회 앞에 설 때마다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승리를 따르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면 그냥 가사만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제일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안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 시간에 그냥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세상의 승리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짜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야 될 그 승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되묻고 하나님 뜻대로 꼬꾸러져서 끌려서 이끌려 하나님과 함께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승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빛나게, 또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인생에 맞는 것, 하나님 자기가 원했던 것, 바랬던 것 붙들고 쫓아갔는데, 하나님 그 걸음걸음 가운데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지 말라 했고, 하나님 이것이 아니다 했고, 하나님 여기까지 머물라 했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따르지 못하고 날아갔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선지자라 불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제사, 하나님 아버지 그 주술사라고 불리고, 또 왕이 찾아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저주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당나귀보다 못한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그리하여서 왕이 다시 원망하기에 이만큼 약속했건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너는 이제 멀리 도망가라, 도망가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며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기회마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 우리들이 고민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나아가야 될 것은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고민할 건지, 어떻게 행동할 건지 결단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드리옵소서. 하나님, 선택과 기회, 기로 앞에 늘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말이, 발람의 좋은 유혹이, 발락의 좋은 제안들이 우리를 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재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낮추시고 엎드리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지만, 이 모습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것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나의 발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사는 동안, 이 하루를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주로 인하여 승리하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한 믿음의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를 붙드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기회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발람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는 한 걸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는 것이, 그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임을, 바른 결정임을 신뢰하는 모든 포스텍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연구실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같이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